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테들러 노블러가 쓴 책 감사의 힘이란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사람이 감사라는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약 0.3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0.3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생각이, 이 감사함이 뇌에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안정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에 2번 정도만 감사의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이 감사할 때 또 웃을 때 이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근육이 이완되어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게 되면 이게 릴렉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축이 되어지고 막 목이 뻣뻣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할 때, 웃을 때 근육이 이완되어지고 또 몸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 예방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각박해서,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원망과 쓴소리를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136편의 말씀은 포로기에 기록된 저자 미상의 시편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감사의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모두 구절마다 무슨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 티레울람 하도스라고 합니다. 호두 라도나이, 호두 감사하라. 라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께 감사라. 호두 아도나이 키토브.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토부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케르 토부. 아침 인사예요. 우리 보통 할 때 영어 인사가 굿모닝이잖아요. 좋은 아침에 보케르 토부예요. 토부. 선하시다. 좋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쭉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9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9절 말씀까지 감사가 몇 번 나왔을까요? 세어볼까요? 간단해요. 9절 말씀까지 9번 나와요. 한 절에 한 번씩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9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9번이 나옵니다. 호두 라도나이. 호두 라도나이. 이 호두, 우리가 까먹는 호두가 아니고 호두. 이 호두라는 단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호두 단어라는 이 어원을 보면, 이게 어원에 보면 야다. 이 히브리의 야다는 찬양하다. 이게 또 비슷한 또 어원을 보면 유다, 야다, 유다.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죠.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양하다. 찬양하다. 첫 번째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은 뭐였어요? 내가 보다 아들이다. 4번째 아들 유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입니다. 결국 이 호두라는 단어에 무슨 뜻과 무슨 뜻이 동일하게 있어요? 감사하다와
찬양하다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감사하라 대신에 찬양하라라고,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대신 넣어도 아무런 의미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조금 살았잖아요. 몇 절기를 보았는데 이게 이 호둘라둔나이 키토브 키레홀람 하도스, 이 찬양이 그가 계속해요.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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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하는 찬양, 호둘라둔나이 키토브. 계속 여호와 그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이 키토브, 키가 왜라는 뜻이에요. 왜? 그는 좋으신 분이다. 그는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잘 되어서, 뭐가 내가 노력했는데 뭐 효과 더 좋아서, 뭐 내가 뭐 주식을 뭐 땅을 뭐 집을 뭐 했는데 뭐 올라서 다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호두 라도나이 기토, 여호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문제는 내 입술로 드리는 감사는 너무 많지만 이 감사의 능력이 너무나도 줄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내 삶과 또 사람과의 관계, 내 삶의 자세,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 감사가 더 확장되어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 땅의 행복은 물론 천국에서 영생까지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을 바로 알고 이 감사를 누리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려면 감사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계속 이어져요. 자, 이것 때문에 감사해 끝나고 계속 막 아파하고 힘들어, 그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돼요. 끊이지 않고. 요즘 뭐 예전에 보면 챌린지라고 하잖아요. 뭐 무슨 챌린지 뭐 해가지고 막 끊이지 않고 하는 거. 내 삶 속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챌린지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 연결고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깊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모든 구절마다 이 말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여기서 보면 이제 하스도 인자하심이 하스도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창조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보, 구원의 어떤 감사하던 어떤 창조의 많은 일들, 그 일들을 감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해가 뜨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해가 그냥 당연히 시간이 되니까 뜨는 거지.
그거 감사할 일 아니잖아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는 거 그게 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아프고 정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예준이가 이제 입교한다고 오늘 나와서 간증물로 있는데, 오늘 예준이가 입은 옷이 제 옷이에요. 언제 때 입은 언제 커가지고 벌써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옷이라는 거잖아요. 20년이 됐겠어요? 10년이 됐겠어요? 예. 근데 벌써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만 3년 지나 넘어가고 있는데 커서 이렇게 또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찾아야 돼요. 찾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들이 그것들을 차지하고 맙니다. 반복되는 감사는요,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아요. 그 감사를 통하여서 다음 후대로 넘어지고, 그래서 그 감사의 능력은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혜택, 무슨 과학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이 단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당연히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뭐가 많아져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보고 깊게 보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넘어졌어도, 잠깐 아파 있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감사와 불평, 이 두 가지는요, 삶의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생겨지는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나의 습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도요, 미국도요,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긍정적인 거예요. 굿, 좋아, 베리 굿, 매우 좋아. 막 계속 그런 단어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배려의 말들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면요, 그 보케르 토브, 그리고 감사합니다, 토다 라마, 매우 감사합니다. 그런 단어를 정말 입에 달고 살아요.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토다 라마,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토다 라마, 땡큐라는 뜻이에요. 뭐 땡큐 베리 머치 뭐 그 뜻이 토다 라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 나가 보면 우리나라 말을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여행 나가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빨리빨리. 여행 가면 빨리빨리 모이세요. 모여서 몇 시에 출발합니다. 빨리빨리. 그게 대표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이나 뭐 동남아시아 가보면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피해를 누가 받아요? 내 자신이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려면 뭘 회복해야 된다? 나부터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을 누리려면 매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감사가 어떻게? 계속 이어져요. 한 번 할 수 있어. 그렇죠? 아예 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계속 그 감사가 이어져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이 감사가 이어지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어지면 내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이어지면 못 보던 것을 보아요. 또 못 보던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체험 또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감사하며 바라보면 그 영혼이 저 영혼을 위하여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영혼이 있구나 생각하면 달라지죠. 그런데 그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적었는데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한다면 그건 그 아이가 길거리에 가출하지 않고 집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집에 나가는, 가출하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반항하는 게 낫다. 내야 될 세금이 많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불평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상처, 좌절과 낙담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고 또 찾으면 감사는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참 어색하지요? 어색합니다. 그래도 감사를 찾아야 돼요. 안 나가고 그냥 예배 드려줘서 또 함께 있어줘서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무궁무진하게 거기서부터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한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원망하다가도 그래 이 정도로 멈추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끊임없는 감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감사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더 찾고 찾아야 돼. 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조건을 찾을수록, 계수할수록 감사의 능력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계속 이어가고,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려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하면서 살아가자? 표현하면서 살아가. 첫 번째는 감사를 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고, 그 감사를 뭐 하자? 표현해야 된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호두 아도나이
키토브 레올람 하도스. 26절 마지막 이 시편 마지막 말씀에 보면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양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 중에 뛰어난 신이요,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요,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주요 등등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다는 증거고, 깊이 계수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세어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마음으로만 묵상하지 말고 감사의 내용을 직접 표현함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일일이 표현해서 나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더 깊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받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뭐 해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도 받은 은혜를 뭐하자? 마음으로만 감사해, 너무 좋아, 정말 나의 은인이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보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깊이를 내가 직접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원어, 감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호두, 먹는 호두 아도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키토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원어가 찬양하다라 같은 시라 말씀드렸죠. 찬양하다. 이 찬양은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밖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누구도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럴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땠어요? 그냥 좋다, 감사하다, 이 좋아라, 하트 10개 그렇게 끝났어요?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속바지가 다 보일 정도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정말 덩실덩실 아이고 기쁘다 하면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표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그 아내 미갈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미갈도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또 자녀이기에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마냥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다윗과 그 아내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뻤는데, 나름 은혜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표현했던 다윗과 이것을 억누르고 나아갔던 미갈의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감사를 내 입술과 내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내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구체화되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찬양도 내가 아는 찬양도 있고 모르는 찬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에 맞는 찬양도 있고 내가 전혀 다른 찬양도 있어요. 노래도 왜 그러지 않냐? 나는 발라드가 좋아. 나는 뽕짝이 좋아. 내 취향 아니야. 내 취향 전혀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길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은 좀 더 분발하셔야 돼요. 이 표현이 너무 부족해. 저도 웃기면 웃고 좀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쫙 기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력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되어지지 않아요.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감사의 표현 인색하지 말고 또 좀 더 과다할 정도로 우리 감사와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과거는 이제 지나간 시간은 이제 다 접어두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표현해야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표현해야 그것이 확정되어지고 표현해야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미루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고백이 그걸 통하여서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감사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